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칭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근거로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전반적인 맥락이 무엇이고, 특별히 그들이 주장하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올바른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등지에서 온 유대주의 교사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 특히 할례를 받고 유대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펼쳤던 것이죠.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은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전반에 걸쳐서 무엇을 이야기하였나? 율법의 행위와 믿음, 육체와 성령, 종, 아들, 이런 이원론적인 대조를 통해서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 논증의 절정에 해당하며,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율법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풍요니, 여러분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요, 비유. 영어로 보니까 which things are an allegory,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느니라.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들은 풍유다, 비유다라고 말씀이 선언하고 있죠. 즉,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알레고레오, 이것은 다른 알로스라는 의미와 말하다라는 아고레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닌 이면의 영적인,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전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비유와 풍유,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현재 수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거든요. 헬라어적으로요.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들이 문자적 사실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건들을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타이포그래피, 패턴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주를 따르는 그 집단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특별히 26절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실제하는 문자적인 어머니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텍스트 자체는 이것이 역사적인 인물, 즉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한 두 언약, 상징적인 대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갈은 시내산 언약이다. 즉 율법이라는 거죠. 그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라는 무엇을 의미한다?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두 여성이 낳은 자녀들의 신분, 즉 하갈의 자녀는 종이 되겠고, 은혜로 낳은 새 언약으로 낳은 그 이삭은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죠. 즉 이것을 자녀들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 언약과 두 도성을 대조하는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갈은 신분은 여종이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출생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갈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지만 사라는 약속에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였죠. 그래서 하갈을
신의 언약이라고 불렀고 사라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성을 표현할 때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갈을 표현했고 사라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갈이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종의 자녀죠. 사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약속의 자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하갈의 자녀는 종노릇하지만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도식을 살펴봤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하갈로 대변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지상의 율법 체제와 대칭점에 있는 개념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실제 도시이자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시스템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대칭점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지리적 장소나 생물학적인 인물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영적인 자유의 영역, 즉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에 있다, 자, 위라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에라고 번역된 부사 헬라어 아노, 이것은 이 구절의 핵심의 키워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위쪽 방향, upward, 위쪽 방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위에 있다, above하게 있다. 그리고 또 천상, 하늘의 어떤 heavenly,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초월적인 것이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서신에서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어떻게 썼는지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어떤 물리적으로 위아래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 있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즉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위에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자,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물리적인 하늘을 쳐다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가치, 질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 단체들은 이 말씀을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어머니라고 억지로 이것을 껴맞추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인격체이고 그 인격체가 바로 장길자 교주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자기들한테는 통하겠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장길자로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의 지정학적인 도시이자 율법 시스템, 유대교의 율법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곳의 그 도성이자 현재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이를 특정 여성 개인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이런 설정은 바울이 원래 성경 기록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그 의미를 완전히 거꾸로 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란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반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보통 도시를 여성으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하지 않았냐. 시온의 딸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냐. 네, 좋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 문헌에 따르면 제4 에스라 10장이나 또 바룩 이서,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취하지는 않지만 이런 유대 묵시 문항에서 보다 보면은 시온 예루살렘이 잉태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다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변모하는 환상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적의 문학 전통을 차용하긴 했어요.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닌 천상의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진정한 어머니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출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소속된 영적인 고향이자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공동체적인 터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다음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자, 자유롭다고 할 때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유자라고 지금 번역이 된 이것은 이제 형용사로 표현이 된 건데, 그러니까 노예 상태와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법적인 또 신분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적인 맥락에서 봅시다. 로마법과 유대 율법에서 노예의 자녀는 노예가 되고 자유민의 자녀는 자유민이 되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맨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 즉 사라의 자녀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함의를 더 여기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말한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음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대로 따른다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엄격한 규례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들 말대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종의 멍에를 지금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싸웠던 대상이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구속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라. 21장 같은 거 읽어봐라 하면서 이런 식의 3단 논법을 펼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논증의 단계는 이래요. 대전제가 뭐냐면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제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신부는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딱 전제를 깝니다. 그리고 이제 소전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그런데 바울이 위에 있는 하늘 그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이 뭐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어머니 하나입니다. 이런 3단 논법을 펼칩니다. 자, 이런 식의 궤변이죠. 네, 궤변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그들의 3단 논법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의 이 악한 논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진리를 말씀드리면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신 그 성과 성, 시티죠. 시티, 거룩한 도시니까 그 도시와 신부는 건축물로서의 성이 인격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도시가 상징하는 바는 인격적인 어떤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또 14절 이런 봐보세요. 말씀 12절 가보니까 그 도시에는 거룩한 도시라가 했잖아요.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예루살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자, 12지파가 나왔죠.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총합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7절 8절도 보세요.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자, 여러분 8절 잘 보십시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밑줄 성도들의 은이라. 왜 밑줄을 쳐라고 했냐? 즉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입은 그 아마포 세마포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이 뭐였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라고 성경이 지금 명시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신부는 이퀄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성경이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신부는 숭배 대상인 장길자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자,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명수를 주는 자가 누구냐?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게 바로 우리 교주 누구누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맥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외치며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체죠. 그렇죠? 자, 생명수의 근원은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십시오. 후반부에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22장 1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구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생명수의 근원이죠. 맞습니까? 즉 신부는 생명수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부는 교회인데 장길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부가 생명수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두 구절 말씀드렸죠. 잘 메모하세요.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다. 즉 신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목마른 자들을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재적인 초청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생명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피조물인 신부, 신의 위치에서 생명수를 준다라는 해석은 심각한 기독론과 신론을 해치는 심각한 왜곡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근거로 어머니 하나님이란 존재의 그런 신학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허구이고 하나하나 제가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단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과 어떤 방식이 비성경적인 교리의 쇠뇌가 돼버려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얼마든지 또 추가적으로 질문과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주님께 같이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